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서쪽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걸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그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엔 제자, 2절엔 형제들, 5절엔 여러 교회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행한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은 것이며, 둘째는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사항들을 전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며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불렸으며 에베소 교회를 맡아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목회 서신 중 하나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루스드라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의 부르심인 줄 알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즉 이 환상은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특이한 점은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시점이 전환되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이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규모나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그 성읍에 머물렀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해준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녀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루디아 집은 사도들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거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녀의 점으로 크게 유익을 얻던 주인이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는 이들을 관리에게 끌고 가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범죄로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무리와 상관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들의 옷을 벗긴 뒤 매로치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일이요,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면 항상 길이 열리고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가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고통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시편 기자들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 모두는 현실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에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행위를 막아섰는데, 간수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바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로써 구원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장은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한 뒤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즉 빌립보에서도 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폭행을 가한 관리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사람은 함부로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 없는데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관들은 두려워하여 와서 권한 뒤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머무는 형제들을 위로한 뒤 데살로니가로 떠나면서 사도행전 16장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6장은 복음이 유럽까지 확장되는 내용과 함께 초기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 꼭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와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